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격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격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설교가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설교 중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설교의 내용,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끊임없는 배신을 이어오고 있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해온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는 절정에 달아서 결국 모든 모형들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 설교의 결론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므로써 끝맺음되는 거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람들은 결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친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사건은 사내들인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폭주한 군중들이 벌인 사건이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죄인의 피가 튀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그렇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내들인 미시나에 따르면 이 돌로 쳐야 할 죄를 진 죄인이 옷을 벗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음으로써 이 장면에서 진짜 누가 죄인인가를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저지른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스데반은 죽었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스데반이 받았을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대하고 보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큰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박해는 결코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는 더 넓게 퍼지기 시작을 하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반대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박해 속에서 법정에 넘겨지더라도 전할 수 있는 복음,
그 유일한 진리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복음을 참되게 전할 때에 그들은 권능을 입어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집니다. 1장 8절이 보여주는 복음의 확장에서 다음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마리아에 퍼지는 복음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하나됨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치,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장면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선포된 복음과 말은 반드시 증명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표징과 큰 일들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그 기적에 영적인 차원의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성이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적대하던 땅마저도 기쁨이 넘치게 만드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잘못된 결론으로 내린 이스라엘의 판단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무고한 자를 살인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주 스스럼 없이 행동을 하죠. 그들은 조심함 없이 아주 불길듯 일어나서 저지르듯이 죄를 실천을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죠. 자신이 잘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설적으로 죄인임을 옷을 벗음으로써 적극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왜곡된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큰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큰 기쁨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모든 한계와 모든 적대감과 모든 잘못들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진짜 참된 하나님의 결론, 우리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최종 결론 되시고 종착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떠나갈 때에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적 결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스테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참된 기쁨으로 눈을 감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온전한 기쁨,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